자, 오늘 마태는 이어서 예수가 누구인가? 천천만년을 소개해도 한 단어로 소개할 수 없는 끝없는 예수님을 또 소개해 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인지, 아직 이런 예수는 못 만났는지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자유케 하는 구원자로 소개합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빨리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피해라. 그래서 아기 예수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하면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을 애굽에서 이민 생활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애굽으로 가셨습니까? 도망간 겁니까? 아니죠. 바로 15절에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출애굽이란, 애굽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소개하면서 유대인들이 껍벅 죽는 사람 얘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왜 존경합니까? 출애굽을 시켰기 때문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 꺼낸 사람이 모세예요. 바로 마태는 출애굽 얘기를 꺼내면서 예수는 말이지 니네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모세보다 더욱 강력하고 위대한 해방자야 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은 출애굽기 톤으로 쓰여져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4장 19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이 말씀이 똑같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디안에게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그렇게 존경해하고 자랑하는 출애굽,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을 끄집어냈던 모세를 너희들이 존경하지. 그런데 모세는 출애굽은 시켰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광야에서 다 방황하다 죽게. 그게 모세의 한계였지만 예수는 모세가 주지 못했던 천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너네들이 그렇게 꿈꾸고 싶었던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 그거를 이루어 주시는 진정한 큰 해방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설명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모세는 애굽에서 지리학적으로 광야로 끄집어냈지만 예수는 비교도 안 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눈물도 죽음도 병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가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참 자유를 누리며 우리에게 참된 해방,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모세보다 위대한 예수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스스로도 나는 해방자로 왔다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러 왔다라고 예수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서 평생 평균 수명 40도 안 되던 그 시대 38년을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자를 예수가 가서 일으켜 해방시키고, 무덤에 들어가 썩은 냄새 나는 나자로를 나자로야 나오너라 해방시켜서 프랑스로 보내 선교사 만들어. 뭐 성경뿐이겠어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도 애굽이란 말이 어둠이란 뜻입니다. 어둡게 살았는데 정말 지옥같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던 내가 예수 믿고 났더니 정말 내 삶에 기쁨이 왔다, 이런 분도 계시고, 질병에 걸려서 맨날 누워있던 내가 예수 만나 치유받아 이렇게 변화됐다 한 분도 계시고, 맨날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술로 살던 나 같은 사람, 그죠? 제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불교신자 때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미움에서, 질병에서 해방이 되어 이렇게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목사로서 쓰임 받고 있잖아요. 뭐 저뿐이겠어요? 이 자리에 예수 믿고 나서 나도 정말 어두움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지옥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크고 작은 간증이 있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는 위로자다, 이거를 소개합니다. 16절 읽어보죠.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그랬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헤롯이 얼마 전에 동방박사를 만났죠. 왕이 태어났다 이 말에 가뜩이나 자기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인도 죽였죠, 장모도 죽였죠, 처남도 죽였죠, 큰아들 죽였죠, 작은아들 다 죽였어요.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근데 유대 왕이 태어났어요. 헤롯이요, 며칠 전에 태어나야만 죽이면 되는데 성격이 아주 완벽주의였나 봐요. MBTI가 아주 완벽주의였나 봐요. 아짜리 안전하게 2년짜리부터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몇 명이냐? 학자들이 계산을 했는데 이 당시 베들레헴 도시 인구가 많으면 1000명이었어요. 작으면 300명. 그래서 쭉 계산해 보니까 2살짜리 아이들 12명 내지 20명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엄마들의 통곡 소리로 진동을 하게 됩니다. 17절 18절이죠.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다. 저기 라마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향하여 썼기 때문에 라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우리 다부동 그러면은 6.25 전쟁 하는 것처럼 라마,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집결 장소였어요. 바로 베들레헴 옆에 동네입니다. 우리 대명동 옆에 송현동이 있는 것처럼 라마는 베들레헴이랑 딱 붙어 있는 도시예요. 몇백 년 전에 거기는 바벨론의 자식들 끌려갈 때 엄마들이 통곡하던 울음소리가 가득 찼고, 지금은 헤롯 왕에게 2살짜리 밑으로 죽임을 당한 엄마들이 통곡하는 그런 말씀을 마태가 일부러 싹 끄집어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다윗의 왕국을 실컷 만들어놨는데 또 바벨론으로 왜 끌려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에스겔서 6장 11절 12절 읽어보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진노를 받습니까? 유대인들은요 예배 잘 드렸어요. 성경을요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까지 줄줄 외우고 다녔어요. 예배는 드려요. 성경은 잘잘 외워요. 근데 속으로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속으로 이웃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딴 것도 섬겨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3종 세트, 그죠? 에스겔 6장 11절 칼, 기근, 전염병. 하나님이 쓰시는 3종 세트시죠. 구약 4000년 동안 하나님이 요 세 가지를 번갈아 쓰셨고 오늘날에도 쓰십니다. 칼, 전쟁이죠. 기근, 경제 공황이죠. 요즘 어렵죠. 전염병, 코로나죠. 왜 교인들이 걸립니까? 크리스찬이 왜 걸립니까?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실제로 가정생활, 대인관계, 교회생활, 겉, 속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하여.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징계가 없는데요, 난 만사형통인데요. 그럼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여기 써 있잖아요. 사생자고 하나님의 친자식이 아니다라는 거죠.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더욱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겠어?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려운 일이 뻥 터졌어요? 돈 문제 터졌어요? 왜 갑자기 내가 수술 칼을 받는 입장이 돼버렸어요? 내가 왜 코로나에 걸렸어요? 저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신다. 거룩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에요. 그래서 당근 우리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세요. 거룩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구별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징계받는 분, 경제적 어렵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코로나에 걸렸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신 분, 내가 지금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애들이랑 똑같이 입만 열면 음담패설하고 구별이 안 되는 언행심사를 하면서 주일날만 교회를 달랑 나오는가,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술 담배는 뭐 말다 떴고 별짓 다 하면서 교회 와서 난 찬양하고 앉아있는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짓 하다가 바벨론 끌려갔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는 이유는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꺾을 수 없는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고집보다 하나님의 고집이 세서 여러분이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계속 징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징계받으신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시고 회개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위로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에레미야 31장 15절 16절 읽어보세요. 오늘 본문이 여기서 따온 겁니다.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기까지 마태가 했어요.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춰라. 왜요? 예수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온다. 이 자리에 징계를 받고 고난을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위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우리가 깨달으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언행심사 못했네요, 죄송해요 할 때 하나님이 그때부터 위로하기 시작해요.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7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매다. 고난 당하시는 기대하세요. 고난당한 만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라는 단어가 재미있어요. 파라클레시스입니다. 뭐랑 똑같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이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즉 예수의 영이, 위로자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와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예수님이 당신을 위로하실 겁니다 한번 위로하시기 바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는 완전히 망가진 내 인생을 천국으로 회복하시는 분이다. 마태가 소개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애굽에서 1년 내 3년을 사셨어요. 근데 꿈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 요셉에게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수의 가족이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22절, 23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자릿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제라 하신 말씀이 나자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려고. 근데 원래 고향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22절에 보니까. 근데 거기에는 누가 왕이에요? 헤롯 대왕 아버지가 죽어버렸어요. 이거 꼭 아셔야 돼요. 2살짜리 애들 죽인 헤롯이 곧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2살짜리 죽여놓은 왕이 지가 죽어버리죠. 그 아들들이 뒤를 잇습니다. 근데 분봉왕이란 말이 4분의 1 왕이란 뜻이에요. 아켈라오가 아들 중에 하나인데 유대 지역의 왕이 됐는데 포악합니다. 그래서 이 아켈레오는 취임할 때 어떤 일을 벌였느냐, 유태인 3,000명을 죽이고서 즉위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까불면 죽인다 시위를 하고 왕이 된 포악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기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고향으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갈릴리 지역으로 가요. 거기는 헤롯 왕의 다른 아들 안티파스가 다스렸어요. 그 안티파스는 착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나자렛이라는 동네로 가죠. 여러분, 나자렛이라는 동네는 구약에 한 번 안 나와요. 마치 여러분 핸드폰으로 어디 찍고 갈 때 핸드폰에도 안 나오는 도시입니다. 깡촌입니다. 500명도 안 됐다고 그래요. 이 당시 인구가. 쬐끄만 동네, 내비게이션에도 안 찍혀. 그런 동네 예수가 가서 30년을 사세요. 그 자기 이름 앞에 나자렛 예수라고 자신을 소개하요.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옆 동네에는요 어마어마한 도시가 세포리스라는 엄청난 대도시, 대구 같은 큰 도시가 있었는데 예수가 글로 안 가요. 내비게이션도 없는 도시에 가서 30년을 몫으로 사십니다. 왜 예수가 그런 선택을 하셨을까요? 잘 들으세요. 이게 다른 종교와 다른 거고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위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3절 읽어보죠.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았어.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소개되고 있느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라는. 예수님이 어디서 공생의 일을 시작했어요? 나자렛. 나자렛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마른 땅이에요. 돈도 마르고 소망도 말라버리고 아무 소망 없는 도시에 예수가 가셔서 뿌리처럼 그곳에서 자라고 일어나시고 그곳에서 귀신을 쫓고 사람을 일으키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신 땅이 마른 땅 나자렛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또 사람이 볼 때 좀 멸시를 느낄 정도로 외모가 초라하셨다고 돼 있어요. 저기 뒤에 나오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고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우리가 딱 사람 보면 풍채를 딱 보면서 어유 참 멋있다 이런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유 씨 어떻게 저딴 게 다 있나 이렇게 멸시를 당하는 분이 있죠. 예수가 그렇게 오신 거예요. 보세요. 멸시 당할 모습으로 또 멸시받고 있는 비쩍 마른 땅 나자렛에서 예수가 30년을 사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도 기독교를 우습게 여기는 분 있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불교 시절 때 누가 예수 믿으세요 하면 우습게 봤어요. 예수? 아이고 내 주먹을 믿어라. 기독교? 그게 뭐라고? 교회? 아이고 찌질이들 다니는데. 예수 믿기 전에 저도 그런 오해를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지 몰라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지만은 예수? 내가 교회는 나오지만 별거 있어? 교회? 아이고 뭐 이렇게 기독교는요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우습게 여기면서 시작하는 종교가 기독교 같아요. 그런데 그 우리가 우습게 보는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은혜와 실력과 하나님의 힘이 충만히 들어가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이죠.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충만하신 예수가 어디서 이 충만함의 실력 발휘를 하느냐? 내 심령이 메말랐음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가난과 천국이 동시에 나왔어요. 하나님은 천국을 주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되기 원하시죠? 조건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해요. 그래야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한 능력이 풀어집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 찌질들 가는데 예수 아이까지까 내가 지금 앉아 있긴 하지만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대도 안 하겠지만 본인도 하나님도 그들에게 역사를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실력 발휘할 때 가장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나자렛 사람이에요. 돈줄도 마르고 은혜도 마르고 소망도 마른 나자렛에 가서 할 때 사람들이 다 받아들였어요. 여기서 오늘 누가 제일 많이 은혜 받고 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어떤 분들은요 조그만 것 갖고도 심령이 가난해집니다. 내가 요즘 십자가만 봐도 눈물을 흘렸는데 은혜가 말랐어.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진짜 잘 믿는 분이죠. 근데 막 자식 새끼가 사고 치고 자동차 사고 나고 암 판정 받고 막 부도 터져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왜 나자렛에 가셨느냐? 하나님의 능력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풀어지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유지되는 것도 내가 약함을 아는 겸손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한테 떠나지 않고 부흥회 때 잠깐 임했다 떠나는 게 아니라 24시간 360일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서 머물면서 우리 가정을 치료하고 내 일터를 치료하고 내 재정 상태를 치료하고 내 건강을 치유하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해보시기 바라요. 약할 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누가 제일 많이 은혜 받고 가느냐?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약한 자예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고개 숙인 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역사하실 것이고 그 능력이 영원히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머무시면서 이번에는 부부관계를 치료하시고 머무시면서 자녀를 만져주셔 축복하시고 계속 머무시면서 재정상태를 만져주시고 시댁, 친족, 인간관계 만져주시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마태는 예수를 세 분으로 소개하여 모세보다 뛰어난 해방자, 나를 위로하는 위로자, 메마른 땅 같은 나에게 찾아와 천국을 이루어주시는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 왕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